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순교회, 의정부 비전교회 기도팀장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순서는 기도팀장의 역할, 중보기도의 목적과 주의사항, 중보기도 시 주의사항, 기도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순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팀장의 역할입니다. 기도팀장은 순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 모임을 리더하는 역할입니다. 먼저는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사전에 받아서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는 페이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 나눔 전에 추가로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순원들에게 물어보고 추가로 기도 제목을 파악합니다. 기도 나눔 시간에는 이렇게 준비한 페이퍼를 활용해서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순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위급한 문제라든가 개인의 건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운데 순원을 앉게 하고 모든 순원들이 함께 그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머리에 손을 얹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팀장의 역할 다섯 번째는 VIP, 곧 전도 대상자 포도송이를 보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순모임 중앙에 위치한 포도송이 카드를 보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의정부 비전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는 겁니다. 순에서 후원 중인 선교지, 미자립 교회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순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서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팀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페이퍼는 순원들이 각 가정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서 생각날 때마다 주중에 기도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팀장님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겠지만 기도팀장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순원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때문에 순 모임 때에 한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의 순원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권면하여서 함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목적입니다. 중보 기도는 순원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곧 섬기는 사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순원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함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돕는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순원들로부터 사전에 기도 페이퍼를 받았을 때에 그 기도 제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필요하면 확인을 해서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페이퍼에 기록될 수 있도록 순장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는 짧게 나누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기도 인도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나누고 모든 순원들이 그 기도의 흐름 가운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는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난조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듯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눕시다 라고
집중하는 분위기를 가운데에 기도회를 인도하셔야겠습니다. 중보기도 시에 주의할 점 네 번째는 기도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짝을 지어서 기도한다든가 팀을 만들어서 기도한다든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 침묵으로 기도한다든가 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도의 다양한 방법과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시에 주의할 점 다섯 번째는 이성과의 1대1 기도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모임 가운데에 이러한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도의 모습, 방법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는 적절하게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중보기도 시 주의할 점은 기도할 때의 신체적인 접촉은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목적이지 스킨십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접촉은 삼가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중보기도 시에 주의할 점은 안수기도, 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만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 외에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기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 시 주의할 점 아홉 번째, 기도 응답과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마치 정답을 주려고 할 때가 기도 인도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응답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인도자가 해석하고 정답을 주려고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시 주의할 점 열 번째, 순 안에서 나눈 기도 제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고 너무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는 공개해도 되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비밀을 지켜가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인지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에선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구절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곧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서 특별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치유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네 번째, 언제 기도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 밤에는 기도하리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새벽, 저녁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생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고통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재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평생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신앙한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에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뭔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기도 제목이 주어졌을 때에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기도의 자리, 순모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에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 구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 두 번째는 평안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는 결핍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에는 예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곧 중보의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하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도구,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한 태도는 감사로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팀장님들께서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순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기도, 서로를 위하여서 연약함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기도의 전과 후입니다. 먼저 기도의 인도 전에 팀장님께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인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인도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인도 후에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들,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들 가운데 주신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기도팀장님들 너무나도 귀한 직책입니다. 직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신 기도의 사명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 순원들을 함께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순교회가 되는데 우리 기도팀장님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